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교회 중심의 삶이 혼돈으로 지샌 2020년,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찬양하며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뿐인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요동치는 육체의 소욕과 자랑과 교만을 버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죄로부터 돌이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사나우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죄악된 백성들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과 부패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위기 때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믿는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로 참된 예배자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젊은이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이 꿈을 꾸는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정치와 안보, 민생의 어려움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국정의 난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동토의 북녘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복음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모이는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로, 복음 증거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해 기도로 헌신한 직분자들을 위로하시고 새해 각 기관을 이끌어갈 선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라게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생명수 넘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마와 한국교회를 위해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신원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헌신하는 부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담당하는 주일학교 위에도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공고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모든 분야에서 갈라치기를 통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나누어졌고,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옳고 그르다는 지식의 문제가 나누어져서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면서도 과연 이게 옳은 건지,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과연 이게 그런 일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아마 해방 이후에 지금처럼 이 민족이 생각이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진 적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상강어륜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일반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그동안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분들은 더 그 사랑을 진일보해 나가시길 바라고,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필레오의 사랑, 그리고 이 에로소의 사랑,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고향이 같기 때문에, 학교가 같기 때문에, 무엇이 같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란 말은 인간과의 관계가 좀 따뜻하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죠. 특별히 온유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 사람들이 덜 사랑을 받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니죠. 나와 관계가 없으면 사람을 정말 투명인간과 마치 냉혈동물처럼 그 사람을 차갑게 대하는, 또 그렇게 변해가는 오늘의 모습에서 온유, 인간과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기 유익만 챙기지 말고 남을 먼저 배려하라는 성까지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내지 않으며 성내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의 기질은 베드로의 기질과 많이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욱 벌컥 화를 냅니다. 우리 성진이가 그런 얘기예요. 아빠도 40대 때 만만치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많이 변화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성내지 말라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참느라고 혼이 났어.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오면서 야, 이 설교 빨리 지나가야지 큰일 나겠다 그랬어.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 자식들이, 우리 물론 성은이야 여기 오지만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나는 성내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 행했던 화, 그리고 요즘도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성질이 급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등등 포함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니까 너는 화 안 내? 이런 뜨악한 표현으로 저를 보시지 마시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이제 추인을 받았으니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뜻은 성낸다 할 때 성은 불유쾌한 충동으로 왈칵 치미는 노여운 감정이다. 그러니까 화를 그냥 이렇게 말로서 논리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과 벌컥 화를 내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성경 어디를 봐도 화를 참으라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화를 내되 벌컥 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논리적으로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잘못되었고 장로님 이거는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본 결과 여기서 근 4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걸렸을 때 당사자하고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이 부분에 제가 미스를 했군요. 장로님 이 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난 적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 화를 안 내니까. 아니 이 사람 이게 장로가 왜 그래? 이러면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응?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성은 논리적으로 당신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불유쾌한 충동도 그냥 충동이 아니고 불유쾌한 충동으로, 불쾌한 감정을 가진 충동으로 벌컥 화를 내는 것, 즉 혈기를 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어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프로큐어란 뜻인데, 이것은 어떤 유쾌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고 내가 과연 이걸 화를 낼 일인지 아닌지,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를 한번 필터링하고 건네는 것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기도회에서 오늘도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참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저 목회에서 위로가 돼요. 우리 김성광 장로님이나 우리 정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꼭 목사의 이름을 앞에 댈 때 사랑하는 우리 라교동 목사님 이러는데 내가 울컥해요. 그러니까 내 일생의 목회에서 그런 상급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돈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사택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뭐로 해결이 되겠어요? 정말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피곤이 싹 풀어져요. 근데 우리가 무심코 가정에서 행하는 벌컥 되는 프로큐어,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혈기를 부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타내지만
정말 관계에서는 그게 부부 관계든 성도와의 관계든 그게 대통령과 백성의 관계든 직장에서의 관계든 혈기는 우리를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아파하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 중에는 기질상으로 혈기가 부모로부터 유전된 자도 있고 또 가족의 형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벌컥벌컥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이 도리어 나를 한번 뒤돌아보며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기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기독교인은 감정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는 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 것을 보시고 노끈에다가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엎잖아요. 여러분 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게 밥상인가? 아니면 무슨 상인가? 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수십리에서 양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과 그 앞에 있는 상인들이 결탁을 합니다. 결탁을 해서 이 양의 발톱에 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흠 있는 짐승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집으로 갈 수가 없잖아, 수십리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성전 앞에 있는 결탁 맺은 그 가게를 가는 거예요. 가게도 A 가게 있고 B 가게 있고 C 가게 있잖아요. 근데 A 가게에 결탁을 하면 B 가게와 C 가게의 물건을 갖고 와도 그건 빼기 빠꾸. 그러니까 이미 예배 드리는 자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갖고 와도 아무리 흠이 없이 잘 키워도 이건 분명히 제사에서 빠꾸를 당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똑같은 양인데 돈을 더 주고 다른 양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액수를 제사장과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상을 뒤엎었다는 것은 그 큰 양들이 있는 그것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뭐 조그마한 밥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화가 단단히 나신 거죠. 예수님이 노를 내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혈기라고 말할 수 없죠. 마치 어긋난 길을 가는 자식을 보고 아버지의 분노는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어긋나는데 그걸 그냥 있으면, 저도 얼마 전까지 아이들이 본두를 하거나 담배를 피면 전 그냥 못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저 힘이 없으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못 지나갔어요. 우리 애들이 질색팔색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다가 봉변 당한다고. 근데 봉변을 당할지라도 다 내 새끼들인데. 그래서 본두를 할 바에는 소주를 먹으라 그랬어요. 아예 술을 먹어라. 본두는 뇌를 망각시키고 본두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통사정을 한다고. 그럼 아저씨 뭐냐 그래요. 내가 경찰서장이라 그러죠. 안 그러면 맞으니까. 내가 경찰이다 뉘앙스로 은근히 하면서 아이들은 못하게 하죠. 예수님의 이 상을 없는 이 상황이,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거룩하고 성결한 의식을 돈판을 만들었으니 말이에요. 마치 한국교회가 11조 문제를 돈판으로 만들었잖아요. 11조 바쳐라 축복받는다를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교회 시정할 문제는 이 물질 문제예요. 여러분, 물질 드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질 드리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다른 뜻으로 가리키면 안 되잖아요. 말라기는 율법의 완성이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이제는 모든 걸 드리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려야 그게 정확한 것이고, 어떻게 주일 성수가 일요일만 나온다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인 것처럼 그 삶을 가지고 교회 나올 때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6일간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만 나오면 믿음 좋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채찍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둔다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내는 자체보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노여운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화를 내면서 악한 의지를 품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 설교의 중심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안 되지만 화를 내면서 뒤끝을 살려놓는 거죠. 즉 언제 한번 나한테 걸리면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성내는 자체보다는 악한 의지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보복과 관련해서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레위기는 예배법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에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물론 과거사를 들추어서 우리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는 동의하죠. 근데 무덤을 파헤치자는 것까지는 여러분 살기가 돋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친구들이 정신들이 있는 친구지 없는 친구지 내가 화가 나요. 안익태 선생이 매국노다 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안익태 선생의 후손들이 고소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살아봤습니까? 일제시대란 게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일본 사람 밑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물론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되지만 공무원으로서 요소에서 일하는 것이 전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전부 다 농사만 지으면 그 다음에 해방되고 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너무 원망을, 악의 의지를 가지고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말을 하지 않아도 한쪽은 시원하고 한쪽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가 하나 되는 길은 아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일본 잘못된 거 화를 내시면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의지를 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지 않으면 이미 목사로서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 고용근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 5층에서 하는 목요기도회라고 유명한 기도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설교 듣고 나오면 닭장차에 실리는 거예요. 어디서 풀어놓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고양시, 저기 하남 너머 이런 데다가 막 뿔뿔이 흩어져 놓는 거예요. 그럼 밤새 걸어오는 거예요. 어딘지를 알아야지. 그때 그 목사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오늘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한 사물을 보고 옳고 그르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악한 의지,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을 말하기를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제 만약에 이 정권이 보복을 하면 행여 다음 정권이 바뀌면 또 보복을 당한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 갚으면 항상 적극적인 힘이 동원이 되고 원수 갚으면 강렬한 보복으로 나타나요. 그래야 자기 세력들이 모아지고 그래야 자기 세력들이 인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의로운 성냄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한 성냄을 정말 조심.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미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 애를 또 말로 또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는 자기 잘못을 알고 있어요. 자기 잘못을 알고 있는 아이한테 또 언어로 폭력을 가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기는 의로운 성냄이라 그러죠. 근데 아이들과 자녀가 받는 상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언제면 다음 대통령은 한번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 큰 남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똑똑한 민족이에요.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도 대한민국 경제를 보십시오. 우리 지금 60대, 70대, 50대 된 60대, 70, 형님이라 그럴 수도 없고, 우리 같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기초를 탄탄히 했으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하나 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5위 난 들어간다고 봐요. 지금요, 세계 굴지 회사들, 애플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어디니 다 한국의 소프트웨어를 안 쓰는 나라가 없어요. 그럼요. 뭐 LG 화학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테슬라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동판에 한국의
몇몇 회사가 삼성 SDI가 아니에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는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가보면 부천 조그마한 데예요. 무슨 얘기냐? 한국 사람은 머리가 초청이 뛰어나세요. 문제는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그 정치인을 누가 뽑느냐? 우리들이 뽑잖아요. 다음부터는 한번 보고 통 큰 사람으로 한번 진보와 보수와 동서가 남북이 하나로 만드는 북녘 땅까지 사랑으로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 화나는 것은 누구나 화내죠. 근데 그 분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 분. 예를 들어 주택 정책 같은 것도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원수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우리 집 땅값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쥐들이 다 올려놓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올랐습니까? 아니 우리가 올려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경제 체제란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공급이 많으면 싸지고 공급이 적으면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안 사고는 개인은 개인 문제지 그걸 국가가 관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어릴 때 수요와 공급. 공급이 많으면 싸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년이 더 큰일 났대요. 올해 반이 아파트 공급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 전세가 이 난리예요 지금. 그렇죠. 화를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그렇죠. 강남에 사는 게 뭐 큰 죄입니까? 죄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강남에도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시아 선수촌에도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 명품 아파트 2단지도 살고. 왜 웃어요? 2단지가 명품이에요. 많이 올랐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을 바라볼 때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아니 열심히 노력한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화를 내되 그 화를 관리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를 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되 어떤 해결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 될 수 있는 대로 감정이 섞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조치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그럼 양도세 올리고 종합부동산 올리고 또 뭐 재산세 올리고 등등등등 하는 이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세입자한테 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입자한테. 제가 이거 주간조선에 있는 걸 좀 인용했습니다. 정부가 백성에게 화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세금을 매길 때도 징벌적인 세금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징벌이에요, 징벌. 이제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있으면 내년부터는 1억 원이 그 뭐라 그러지? 종합부동산이라 그러나? 종합부동산 1억 원. 이것이 강남입니까? 그렇죠. 화를 내되 여러분도 자녀에게 화를 내시되 감정이 섞이지 않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셔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화가 많은 걸 먼저 설교 전에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어떤 결과를 유추해내지를 못해요. 그건 한나라당이나 똑같아요. 한나라당도 더했죠. 그러니까 지금 더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정을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영혼에 패배자가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패배자가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사람을 미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 패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마귀의 계급들을 이야기해요. 통치자들은 마귀의 고수들, 그 다음에 권세들은 그 밑에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 밑에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마귀 귀신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아내와 남편이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죠. 부딪힐 수 있죠. 그 순간에 내가 상대를 미워하는 그 순간에 나의 11조, 잘 들어보세요, 나의 주일 성수, 나의 봉사, 나의 모든 헌신이 영적 패배자로 끝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 마무리에 이 설교를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어떤 봉사의 길을 많이 한다라도 영적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혈기가 조절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지옥이라는 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지옥은, 아니 나는 지옥이 뜨거운 데서 그냥 뜨겁다가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지옥도 영생이고 천국도 영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자꾸 천국에서 오래 사는 거면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은 지옥에서도 영생이에요. 못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끔 그걸 저는 뭐 사실적인 면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지옥과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이 간증하러 다니는 거 보면 무섭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성종 우리 총장님이 자기가 환상 중에 본 것을 간증하러 전 전국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 테이프를 들으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 시댁 문제나 또 처가 문제나 또 교우 문제나 또 성도의 문제나 아직도 그 노가 풀리지 않아, 그 사람만 보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그 사람만 보면 말도 섞기 싫고, 그 사람만 보면 대화하기도 싫다면 여러분은 영적 패배자입니다. 영적 패배자. 그러므로 정당한 성냄도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부당한 성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혈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늘 고백했듯이 저는 아버님이 이북입니다. 이북 사람들은 욱욱하는 게 있어요. 벌컥벌컥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워한 게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고 목회를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벌컥벌컥 화를 내는 일이 있다면 난 그 자리에서 사표낸다. 왜? 저는 우리 어르신이 하는 걸 봤거든요. 사랑은 혈기를 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미워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평생을 부부로 살면서 서로 존경을 못할지라도, 서로 깊은 사랑을 못할지라도 그 영혼에 악영향은 끼치지 말자고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경계의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자, 첫째, 왜 성을 낼까 하는 거죠. 성 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타락한 성품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타락의 죄성이 유전되는 것이 가인에게서 나오죠. 가인이 성을 냅니다. 누구한테 성을 내냐면 하나님 앞에 성을 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저는 이 안색이 변한다는 얘기를 목회하면서 종종 봤습니다. 성도님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평소의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우리 두 아들들한테 목회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지, 이거는 사람이 할 일 아니다. 감히 우리의 혈기가 어디까지 찌르냐면 하나님 앞에 성을 냅니다. 그리고 그 성의 결과로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잘 들어보시오. 구약은 사람을 찔러야 살인이죠. 신약은 율법이 완성되고 나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성을 낸 자가 아벨 한 사람 죽이는 거야. 일도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고쳐야 할 일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하거나 또 윗사람이 지적할 때 벌컥벌컥 화를 내죠. 여보, 이거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가 아니고 논리와 조용한 목소리로 해도 상대방은 벌컥벌컥 화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해보복법이라는 걸 줬어요. 동해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만 보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내 눈을 하나를 찔렀잖아요. 우리 감정은 한 눈만 패서 시원하겠어요? 두 눈 다 뽑아버려야 시원하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해를 당하면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보복법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성을 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도 성을 내는 인간이 만약에 동해 보복법이 없다면 우리는 조그마한 화해도 살인합니다. 명절에 그런 일이 있죠. 위층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을 하죠. 요나가 하나님께 발칵 성을 내고 다시 들어가죠. 가다가 요나 때문에 풍랑이 오니까 날 죽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설교할 때 묵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설교도 여러분 우리 성내지 말고 잘 지냅시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내지 맙시다 해서 성을 안 낼 것 같으면 우리는 거의 하나님 수준이죠. 그렇죠? 이 화가 기승전결을 통해서 화가 무엇이고 성경은 화를 뭐라고 얘기하고 또 화의 결과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야 그게 설교가 되잖아요. 요나의 입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안 했잖아요. 니느웨가 발칵 화를 내고 담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또 풍랑이 나니까 날 죽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뒤에는 돌아왔지만 그때 그 요나서에서 하신 말씀의 흐름이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혈기를 낸다는 것은 성냄이라는 것은 어떤 성을 낼 만한 이유보다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에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요. 예를 들어 여기 가나안이 있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가나안을 가기 위한 거죠. 근데 가나안을 가기 위한 가나안은 이미 주시기로 작정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걸 믿고 가는 자가 있고 그걸 알면서도 가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에 더 화가 날 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감추어진 것을 믿고 나의 의지로 은혜로 사랑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잠언 14장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너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 과거는 다 잊어버립시다. 이제부터 우리 자신들은 혈기와 벌컥벌컥 성을 내는 자가 없이, 그렇다고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논리와 이론에 맞는 정당한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안에 있는 화를 표현은 하되 남에게 거의 살인급의 혈기를 품지 않고 우리의 생애가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나를 참으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개동을 사실 그대로 판단한다면 뭐 이런 거 있어 하면서 나에게 성령을 거두어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나개동을 성령을 거두시지 않고 개동아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품어주신 관계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삭막해가는 이 대한민국 위에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참으시는 하나님, 나의 허물을 그대로 정죄하지 않고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선함 없음에도 성령을 거두시지 않고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배워서 이제 우리 일생 앞에 혈기 부리지 않고 벌컥벌컥 소리 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절대적인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확인되는 대로 사랑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마지막 인생길에 많은 영혼을 회복시키며 많은 영혼을 인도하며 특별히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